안녕하십니까, 임성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5장, 16장을 읽으면서 38년의 나머지 광야 생활 동안에 역사적인 사건은 두 가지 사건밖에 없었다 했는데 그 하나인 고라의 반역 사건을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읽게 될 17장입니다. 17장은 그 고라 사건의 그 결론? 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리더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지파마다 각 조상의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이름을 쓰는데,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다가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까지 같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그 증거계 앞에 둡니다. 12지파에다가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개의 지팡이가 될 텐데, 이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에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셉 지파는 그냥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해서 원래 야곱의 12아들 대로 이제 지팡이 12개를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하룻밤을 둔 거죠. 그랬더니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마른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 맺는 과일로 그 소망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그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몬드라는 것이 더 이제 중동에서는 더 흔하고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몬드나 살구나무나 다 같은 그 과의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의 꽃, 아몬드의 그 꽃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피어 남으로써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아론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주는 것을 보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자손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그런 그 자세를 취했더라면 좋았을 거를 역시나 또 한 번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으로 1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8장에서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때가 많은데, 2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장에서 그 권위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론에게 그 제사장의 그 직무, 그들이 또 그들의 역할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시면서 그 제사직의 규례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에 전념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들이 할 일,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해 알려주심으로써 이렇게 위로의 그런 어떤 메시지도 전해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그 규례를 말씀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세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 원래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이 12지파를 쭉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배치하는데, 바로 가깝게 진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성막 가까운 곳에서는 레위 자손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그냥 바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레위인들의 하나의 그 고유한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 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물론 이제 제사 드릴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성막을 이렇게 침범한다든가 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그것을 막는 그런 것을 직무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성막에서 제사나 성물을 드릴 때 좀 잘못 드리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중이 또 죄된 몸으로 와서 성소가 이렇게 더럽혀지거나 할 때의 그런 것들을 모두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죄를 담당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생기는 모든 죄도 담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에 보면 6절에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로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레위인들을 선물로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고, 제사장의 직분 역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을 하지만 제사장 고유의 일은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것이라든가 등불을 크고 켜고 끄는 것,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새로 드리고 물러내는 일,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 가까이 가는 것은 그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직접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을 제사장 몫으로 떼주는 그것들을 알려주시는데, 백성이 드리는 지성물, 즉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부위, 그게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그 거제물이나 이렇게 손을 들어서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물, 아니면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그 제사장 가족의 정결한 자들이 먹도록 그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물, 백성들이 드리는 첫 열매라는 거죠. 그 소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첫 것, 제일 좋은 기름, 포도주,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을 그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의 첫 것에 대한 속전, 그 레위인보다 많은 그 숫자를 5세겔씩 쳐서 그때 속전을 받아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 세대에는 첫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속전을 이렇게 내도록,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모든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나중에 레위인에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그 분깃으로 주도록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분깃을 주고 또 레위인의 분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그 11조를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다고 했는데, 레위인들은 그 12지파와 달리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기업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그 생계로 이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11조는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제사장들에 주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부분을 그 11조로 받도록 그렇게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